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통독원은 계속해서 역사순 성경통독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에도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더 많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성경 통독원에 직접 오셔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성경 이야기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와우! 첫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세우기 5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제사장직을 세우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레위인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레위인도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방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제51일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통성경 가나안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5년여 만에 1차 종료하고 이제 분배를 시작합니다. 분배는 정복전쟁만큼이나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사실 분배입니다.
일찍이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후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큰 흐름에서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땡큐 베리 마치죠. 그런데 실제 500여 년 만에 60만 명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세워질 것인가 라는 이 현실 앞에서는 민감하기 짝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잘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두 가지 원칙을 붙들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계민수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숫자에 맞게 땅을 다 분배했다. 즉 어느 한 사람도 땅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한다. 자, 이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민수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을 농사함으로 거기에서 얻게 된 소출을 들어야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60만 만나 세대들 구성원들이 다 자기의 땅을 가져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근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땅을 놓고 나름대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불호 때문에 내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나눌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신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 두 가지 원칙, 계민수전과 제비뽑기, 이 두 가지 원칙으로 그들은 사실상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라는 말 속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원칙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계민수전이라는 측면으로 가보면 2차 인구조사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지도자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복보다 어려운 분배를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월등히 기쁨으로 해결했다라는 이야기죠. 이후에 이 제비뽑기 원칙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제비뽑기 방식은 사람이 하나 결국 모든 일에 작정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죠. 이후에 또한 에스겔서에서 아주 이 부분과 관련된 중요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생활 끝나갈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재건 공동체가 시작될 터인데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재건 공동체를 통한 축복 이야기 가운데 이제 제비뽑기 방식이 들어있는 거죠. 이후에 이 방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놓고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체를 다 경험한 후보들 가운데 마띠아와 유스도를 세우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도를 정하는 이런 놀라운 선택을 그들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전쟁 월등한 성과를 내고 분배를 통해서 더 월등한 성과를 내므로 제사장 나라의 실질적인 기반을 닦는 멋진 만나 세대들의 아름다운 승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